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기도부터 시작하자. 기도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그럴 때 보통 이제 설교의 포인트가 뭐 추수에 맞춰져 있든지 아니면 감사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좀 기도에 대한 부분, 기도부터 시작하자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셔서 오늘 근데 추수에 대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 추수에 대한 부분을 뭘로 준비할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 그럼 다 맥은 다 같아요. 다 같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올해 초에 보고타도 다녀오고 또 리더 컨퍼런스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마음이 이제 세배 번성 또 새갑절의 부흥 이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새 가족을 초청하고 또 관계 맺기를 하고 셀 오픈을 하기 위해서 오픈셀에 계속 초대를 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실 이제 좀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고 또 시도도 해보고 많이 초청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셀 오픈 페스티벌이 이제 제주 열방교회에서 셀 오픈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오픈셀을 우리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지를 못했거든요. 생각한 것만큼 해내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 지금 안 된 걸까요? 라고 할 때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린 것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추수의 때가 아직 아닐 뿐입니다. 지난주에 그 목회자 전국 모임이 있었습니다. G12 하는 교회들의 전국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선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다음 내년의 주제가 그레이트 하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주제가 대추수입니다. 그레이트, 그러니까 위대한 추수, 위대한 수확, 큰 수확. 이것이 내년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선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셀 오픈을 위해서 씨를 뿌린 해였다고 한다면 내년이 수확의 해가 되겠구나.
내년에 대추수가 일어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추수로 몰아가기 위해서 올해 이 셀 오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뿌리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또 관계 맺었던 사람들, 또 씨를 뿌리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산입니다. 자산. 우리 전도의 자산이지요. 그러니까 올해 심었으니까 내년에는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부흥의 때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게으를 수 없고 우리는 빈둥거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년에 우리는 대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목사님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고 전도는 되지 않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영적 싸움이니까요.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또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옛날의 전쟁의 형태는 그러니까 총 들고 가서 소총 들고 가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 그게 옛날 전쟁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미사일부터 때려 붙죠. 막 쏟아붓습니다. 점령할 곳이 있으면 거기를 그냥 미사일로 막 쏟아 부은 다음에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병들이 지상군이 투입되어져서 지상전으로 고지를 점령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우리가 대추수를 이루고 큰 부흥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력한 미사일을 막 쏟아부어야 합니다. 강력한 미사일을 완전히 그곳을 초토화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미사일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쏟아부어서 거기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거기가 점령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것 없이 그냥 소총 가지고 씨만 뿌려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고 이기는 싸움보다는 지는 싸움이 훨씬 더 많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기도한 대로 만약에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한 대로 승리와 성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럼 해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번 로또 복권에서 1등 당첨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여러분들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1등에 당첨된다고 한다면 복권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사야죠. 이를 악물고 사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야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응답되고 반드시 승리와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안 하는 것이 바보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요즘 매일 기도의 참석률이요. 굉장히 점점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참석 숫자가요. 점점 적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에 한두 번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니까 뭔가 되려고 해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뭔가 내가 잘 타고났어도 타고난 것보다 강력한 것이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즐기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자꾸 노력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닐까? 그럼 기도를 노력하지 말고 기도를 한번 즐기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억지로 하거나 막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자니 귀찮고 힘들고 안 하자니 좀 찜찜하고 안 하자니 좀 나만 실패하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일이 뭐 생길 것 같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억지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수십 년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종교생활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요? 이 예배를요. 한번 즐겨보십시오. 기도하는 거를 한번 즐겨보십시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의 뜨거움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가사 같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럴 때 내 안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뜨거움이 느껴지고 감격이 느껴지고 기쁨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즐기면서 하자고요. 즐기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막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겠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잖아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즐겨보자고요. 감격으로 한번 기도해보자고요. 유창하게 말만 잘하는 기도가 그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진짜 잘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럼 응답 받아야지. 즐기면서 하자고요. 기쁨으로 해보자고요. 기쁨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뭐 그런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뭐 소리 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아직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는 주여 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가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입만 터지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것이 습관만 되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여가 나옵니다. 뭐가 힘드냐면 기도가 멈추는 것, 하다가 쉬게 되는 것, 이게 힘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힘들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쉽게 쉬니까. 기도하다가 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쉬지 말고 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를 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약하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쉰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도를 쉬면 다시 그 기도를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시골집에 혼자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 목사님이 3개월 있다가 시골집, 그러니까 어머니가 사셨던 시골집에 찾아갔대요. 어머니가 살고 계셨을 때는 멀쩡하던 그 집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찾아가니까 시골집이니까 대들보가 썩어 있더래요. 집 문짝들이 다 곳곳이 썩어져 가고 있더래요. 아니 살고 계셨을 때는 사용하고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완전히 폐가가 되더라. 집 곳곳마다만 막 잡초들이 나고 완전히 폐가가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집이 되더라. 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차도 계속 우리가 사용해줘야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지 차 쓰기 아깝다고 아니면 사고 난다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뒀다 칩시다. 그럼 다시 차를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 1년 뒤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 될까요? 안 될까요? 한 2년쯤 3년쯤 지나면 시동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지도 않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그렇다고 기도를 쉬면 다시 시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당연히 응답도 없고요. 응답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죠.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기도를 쉬고요. 악순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를 쉬다가 그냥 한 번 기도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번 기도했으니까. 우리 생각할 때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응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놓고 그게 무슨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한 것입니까? 기도는 계속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외식과 방해, 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이겨내자는 얘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를 하되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하기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외식의 모습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 그렇게 당연히 그런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응답도 있을 리가 없겠지요. 기도할 때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그렇게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만든다든지,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잠잤어요. 왜 잤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피곤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도에는 방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되는 것, 그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기도에 방해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물론 피곤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아니면 뭐 텔레비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어떤 나만의 시간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응답도 나타나야 하고요. 큰 부흥과 승리, 여러분 삶의 승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기도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그걸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아무런 능력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그런 방해하는 일들을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약한 육신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 그게 능력이라고요.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방해를 뚫어버리고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의 내용을 5절과 6절을 같이 보면 무조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여주기식, 나는 이렇게 거룩해, 나는 이렇게 기도 잘해,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런 기도, 그런 가식적인 기도를 할 바에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사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골방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감격에 빠지라는 거죠. 기도의 감격에. 우리 본문 말씀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를 시작해 보자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추수로 큰 부흥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된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대부흥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거니,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면 되지 않겠나. 사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한번 준비해 보자고요. 정말 내년이 대추수의 때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고지가 있는데 그 고지를 완전히 기도로 초토화시켜 버리자고요. 기도로 초토화시켜서 나중에는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이 약한 육신을 한번 우리 포기해 보자고요. 내 육신을 더 아끼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면 썩어질 육체인데 아끼지 말고 육신 포기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전심으로 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요. 가는 곳마다 부흥과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초대교회도 그대로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11월 27일부터 다음 주일 지난 다음부터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GTLB 하는 모든 교회들이 24시간 그리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이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몽골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몽골 컨퍼런스 때 몽골에서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일 동안의 기도가 다 끝나고 지금 몽골은 대추수를 위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한국에 이제 이선반 목사님한테 연락하기를 남미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24시간 40일 기도를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참여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27일부터 전국에 있는 GTL하는 교회, 전국에 있는 다 교회들이 11월 27일부터 24시간 끊이지 않고 릴레이로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해보자고요.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요. 우리 내년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이 기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좀 돌아오라고. 이제 좀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도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다 식어버리고 다 메말라버림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는 아무런 역사 아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마른 뼈와 같은 내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군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로 군대가 되어져서 이제는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지요. 다시 기도로 일어서야지요. 기도로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쉬었던 어떤 습관, 기도를 쉬었던 그 습관을 다시 시작해본다라고, 시동을 걸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자고요. 결단하고 시작해보자고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내년에 일어날 대부흥, 대추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뜨거움을 다시 허락하여 달라고, 내 안에 다시 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